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무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게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연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식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6월절에 오늘 말씀을 주신 의미를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죠. 9가지 재앙까지 오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죠. 그것은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고, 어쨌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에 군대가 수장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것은, 사실은 바로라는 인물은 세상의 권력자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 당시 애굽 왕이면 최고의, 지금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진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세상의 그 권력자, 성경에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세상의 권력자 앞에 그냥 지팡이만 달랑 들고 모세가 간 거죠. 그것도 80세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자로 간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이 미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세력들 앞에 그저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믿음을 들고 80세의 노인이, 양치기를 하던 노인이 그 왕 앞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세상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이상으로 무모한 것 같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을 갖고 가는 모세, 신앙인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면, 모르면 못하는 거죠. 모세도 알고는 있었지만 분명한 확신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씩 핑계대고 갈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마지막에 거부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분명한 확신을 모세조차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겁나니까 얼마나 겁을 냈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리까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엇이건데, 저 자신이 무엇이건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냥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신앙인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교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세는 바로 앞에 설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그 과정을 보면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고 심지어는 바로 왕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투 같은 것도. 근데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9가지 재앙, 어제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지, 화를 냈잖아요. 바로가 잘 생각하면,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바로가 9가지 재앙 끝나고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면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가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그 신하들이.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신하들하고 바로가. 물론 그러고도
고집을 계속 부렸지만,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지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세당당하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모른다, 네가 뭔데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근데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굴복을 한 거예요, 그 신하들과 바로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거죠. 드디어 세상의 권력자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구나. 그러면 급여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승리자 예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근데 모세는 승리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응? 교만해서 바로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고통스럽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바로한테 화를 내고 나오는 그 모세의 마음이, 화를 내는 모세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왔는데 너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식들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막 하면, 그 어린애들까 5살짜리들 가르칠 때 보면 다 보이죠, 애들이 뭐를 하는지. 그죠?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고 나중에 뭐 안 보입니다. 어른 정도 되면 이제 합리적이고 또 자기들의 생각도 있고 우리들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솔직히 한 3살짜리, 5살짜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예측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예측이 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다 예측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가 고집을 부리는구나 하면서 이 답답함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그 바로를 향한 모세가 화를 내는 데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데,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뜻이 일치하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거의 일치한 상태예요. 지금 10번째 재앙에 오면서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과 모세가 뜻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계속 두려워해서 안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시냐. 일치하진 않았어요. 근데 9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세가 확신하고 하나님과 거의 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모세가 받아서 바로에게 화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를 멸망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3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의 행동을 다 예측하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저놈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하고 사이르고 뭐 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꽥 소리 지르죠. 이놈 하면서 야단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바로가 그 모세가 화를 낸 건 11장 9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응? 자, 결국은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왔죠. 처음 난 것의 재앙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처음 난 것의 재앙을 하나님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는 거니까.
사실 맏아들이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한강에서 22살 난 대학생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6일째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시신이 발견됐죠.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보니까 서울에 뭐 굉장히 좋은, 서울에 있는 무슨 의과대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대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한 1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박완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아들이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작가 박완서 그분의 아들이. 근데 그 나이가 그 의대를 졸업하고 뭐 수련을 할 땐가 이때쯤이었어요. 26인가 28인가 이런 나이대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엄마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이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고통을 그 천주교 가서 그 신부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통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이 그 과정을, 그 1년인가 2년 동안의 과정을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엄청난 아들의 죽음을 놓고 박완서라는 그 지성이 그리고 현명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었던 그 모습들을 아주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를 그 과정을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한마디로 원망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그 착한 아들이, 그 효자 아들이, 세상에 유익한 것을 주려고 했던 그 아들이 왜 이런 일이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말씀을 요구하는 거죠. 일종의 욥기의 욥도 그런 비슷한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속에서 바로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쫓아내듯이 히브리 민족을 보낸 거예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낸 게 아니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보기도 싫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괜히 보냈다 싶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박완서라는 작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바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6월절의 유래가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10번째 재앙. 근데 잘 보면 9번째까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고센 지방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에덴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왕 바로와 싸워주신 거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보호 아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온실 속에서 밖에 태풍이 불든 비바람이 치든 기온이 어떻든 늘 일정한 기온과 온도와 물이 다 공급되는 에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첫 번째와 9번째 재앙까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나.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에덴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냥 서로 요구할 게 없어. 그런 곳이고, 근데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끝나면서 어떻게 되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10번째 재앙 끝나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변곡점이잖아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비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살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좀 짧게 얘기하면 미취학 아동이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안 했던 자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전환점.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자유인이 되는 요 변곡점에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곡점이 지나가는 거예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행했을 때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했을 때 자유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유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덕목이 순종이죠. 물론 사랑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에어리어 범위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종에서 자유인 또는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 뭐 이런 어떤 변곡점은 늘 순종이에요. 작은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것도 그렇고 순종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변곡점을 지나는 능력은 순종에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느냐? 유월절 의식을 요구하죠.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시죠.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을 종에서 자유인 되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게 구원이죠, 말하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소위 말해서 구원이에요. 처음 난 것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시작된 게 6월절의 의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출애굽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1년의 첫째 달. 우리 1년의 첫째 달은 1월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달, 그 달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몇 달인지 3월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이건 구약성경이니까 제가 꼭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고 신약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절기대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사실은 실제 시작되는 달이에요? 12월 달부터 시작되죠. 강림절. 주님이 내려온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림절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의 시작은 12월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도 원래 12월부터 11월까지가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맞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때가 시작달이에요. 당연하죠. 종이었다가 자유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작하는 달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월이 아니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첫 달에 14일에 이제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6월절로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저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양의 어린 양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잡는데 염소나 양을 잡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맨날 양만 생각하는데 염소도 들어갑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짐승이에요. 양, 염소. 흔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의식을 하는데 먹습니다. 먹는데 거기 보면 4절의 마지막에 보면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잡아서 먹는데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 그게 4절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혼자 안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물론 가족이 많아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가족끼리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냐면 거의 9절을 보면요. 8절 9절을 보면 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고기,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근데 고기는 어떻게 먹으느냐?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그러네. 구워 먹으라고 그러네요. 이거 굳이 의미를 제가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10절을 보면요. 그 밤에 다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버리라는 얘기죠. 이것도 의미를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거예요. 이건 따져가지고 또 할 필요 없어요. 역사책에 이거 해설해 놓은 그 책을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11절.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먹죠? 이게 지금 어떤 자세예요? 띠를 띠는 거는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신 신고 지팡이를 또 이게 무슨 자세죠? 떠날 자세예요. 떠날 자세. 지금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떠날 자세예요. 허리를 묶고 신발 고쳐 신고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나그네가 지금 떠나려고요. 출애굽할 상태로 그 상태에서 먹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서둘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음식은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급히 먹으면 안 되죠. 밥 먹을 때. 근데 요때는 급히 서둘러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떠나야 되니까. 바로가 떠나라고 하면 바로 떠나는 거죠. 준비하고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순간에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종에서 자연인이 되는 과정이네요. 바로가 가라고 하면 바로 가야 돼요. 뒤에 남겨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 보석을 남겨놨느니 뭐를 남겨놨느니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돌아볼 생각 말고 떠날 준비하면서 먹고 떠나라고 하면 바로 지체 없이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으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종에서 자연으로 되라고 전해요. 서둘러 떠나라는 얘기예요. 종의 자리를 아쉬워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 13절. 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지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기억이라고 써요. 넘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구워서. 그리고 피는 따로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문설주와 상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대문 앞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문 앞에 발랐다는 얘기는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를 다 죽이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든지 뭐 하여튼 재앙의 신이든지 뭐 이렇게 상상해도 돼요.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문설주가 발라 있어. 문설주에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러면 그 집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죠? 이 천사들은 날아다니니까 그냥 훅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집에 처음 난 것은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설주가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거를 파사흐라고 그래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로 뭐 영어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 집에 안 들어간다. 6월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담장을 넘는다 할 때 월담 그러잖아요. 그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할 때.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저와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신앙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을 안 하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을 안 듣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가정이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바빠서 못했든, 밥 벌어먹으라고 바빠서 못했든, 미리 준비를 못했든,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감옥에 있든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악해서 못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양을 못 구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 9가지 재앙까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에덴에 놓고 보호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순종을 요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표식을 안 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에서 신앙인인데 순종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어요. 죽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9가지 재앙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는 이 거듭남,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는 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